몇 시에 나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7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52주 철두철미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 스쿨에서 살아남잖아요. 저는 이장로 교수님이 52주 동안 토요일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한없는 리스펙트와 애드미레이션을 갖습니다.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오전, 오후를 다 바치는 것은 한 지성인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봉헌이다, 예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52주 동안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리듯이 여러분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박상원 형제처럼 우리 유림자매처럼 이렇게 조교로 봉사하면은 진짜 교육생이 아니라 책임 성김이로서 또 52주를 또 숱한 나날들을 시간을 바치는 거죠. 이 성실성이 너무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약속된 시간에 규칙적으로 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출세하는 사람 특징은 초인적인 성실성과 기계인간적 규칙성을 가집니다. 기계인간적 규칙성이란 말은 뭡니까? 기계처럼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덕하니 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꼼꼼한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사람이 꼼꼼하지 못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공부란 말은 뭘까요? 꼼꼼한 사람이 A학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꼼꼼하게 듣고 이해한 사람이, 꼼꼼하고 길게 답안지를 쓰는 사람이 그냥 판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부분이 기업인이 되고 기자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대책 없이 그들에게 우리는 끌려갑니다. 이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체를 보지만 완만한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정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을까요? 나사에서 달의 이면에 착륙선을 착륙시키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성은 좋고 오지랖은 넓으면서 굉장히 미덕은 충만한 사람인데 부정확한 사람이 있고, 인간성은 약간 까칠하고 더럽지만 사회적 사교 능력도 많이 떨어지지만 아주 mathematically, 그러니까 완전히 수학적으로 너무너무 철저해서 자기 검열을 열심히 해서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정확성을 가진 사람, 누가 나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후자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성령 충만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반면에 실력이 좋은 사람, 꼼꼼한 사람, 긴 글을 읽고 탁월하게 분석하여 공론을 지배할 정도로 지성을 키우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모든 세상에 책임 있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을 때 계속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설은 영지주의적인 경건에 대한, 기독교 신학에 대한 매우 매우 협소한 이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는 현실에 통하는 경건과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은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모래바람 이는 고난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끌고 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엄청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십시오. 29절까지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국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는 낙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세는 엄청나게 현실에서 역동성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였죠. 근데 우리 많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약간 순하기는 하지만 매우 좁은 관심사에서 계속 정신을 감금시키고 현실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속 엘리트보다 야심도 적고 권력 의지도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려만 하고 순결하려고는 강박적으로
자기를 추동하는데 세상의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모래 바람이 부는 고센의 강제노동 현장에 가서 동포들을 설득하여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데려가려는 이런 실력과 리더십을 갖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좋은 리더십은 뭡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틀린 말 아닙니다.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드리는 것이 기도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뜻이 이루어진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수동태란 말은 Thy will be done on the earth as it is in heaven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미덕이 되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찬양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난센스겠죠. 향방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자기 만족적 기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로서의 기도가 성경적 기도잖아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 노예 현장에서 아브라함 후손이 내지르는 탄식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 요 상태가 땅이거든.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모세의 기도고 그게 지도자의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중심 가제도 설정하지 못한 채 자기 교회의 해난 문제도 모른 채 기도를 막 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듣는 자기 암시, 주문입니다. 주문. 기도는 영적 감흥이 오고 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모세는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직면한 땅의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혹한 노동을 통하여 안식을 박탈당한 채 죽음으로 내던져지는 너무나 참혹한 현실. 이집트에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들은 나일강에 집어 던져지는 현실. 이렇게 절박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거죠. 근데 누가 모세를 보내게 했냐면은 출애굽 2장 23절 오랜 세월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간역자를 인하여 그 고역이 심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셨더라. Looking after. 이스라엘 백성을 돌봤습니다. 자, 그 권념하셨다. Looking after. 그 권념하셨다는 그 동사 끝나자마자 한 레인 집에 한 남자가 결혼하여 나옵니다. 웬만한 문학적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23장부터 25장의 그 단락과 3장 1절부터 6절 단락이 오게닉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걸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은 히브리 노예들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히브리 노예들의 그 탄식이 모세의 출생을 산파하고 모세의 출생을 촉발시킨 사건이라는 거죠. 누가 기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까? 안식을 박탈당한 채 죽음을 강요당한 히브리 노예들의 아우성이 기도한 거죠. 그 아우성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 기도죠.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0절 6조 자매님 우리 6조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169절과 70절 성경을 여러분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제가 볼 때 성경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체로 부족한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책망했습니다. 너무나 무지한 것 때문에. 이 무지함에 제가 놀라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낫냐면 여러분은 책망 들을 자격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데 가면 책망을 안 합니다. 책망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학과 제자들 제가 책망합니다. 저희 간의 수공업적 제자 양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 세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학원생 오면 진짜 정신적 채찍을 때립니다. 왜냐면 너와 나 사이에 지식의 격차가 빙하의 계곡처럼 벌어진다면 우리 우정은 끝난다. 너와 내가 같이 있을 때 지식의 범위가 줄어들어야 되고 너도 나를 닮아서 주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제가 책임지는 나의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책임지는 제자는 아닙니다. n분의 1의 책임은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weekly basis로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뽑아서 선발된 사람들인데 그 성경에 대한 이 비블리컬 일리터러시, 성경 문맹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성경을 모르는 상태가 된 채 이 리더십 스쿨에 온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고 그 놀람은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놀람을 멈추게 하실 세대가 과연 몇 개일까요? 23기일까요? KLS 23기가 과연 저희 놀람을, 저희 경악스러운 이 충격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할 때는 종이 성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방정맞게 전자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종이를 만져가면서 칼럼에 어떤 칼럼에 무슨 책이 있는가를 아날로그적으로 기억해야 빠른데 전자사진은 그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제 칼럼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몇 장, 몇 절, 몇 줄에 단어가 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잖아요. 제가 책망하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사람 튀어나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늙은 세대보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색 잘한다. 예, 맞습니다. 검색은 기억은 못하지만 검색은 잘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억해야만 강의하지 검색하면서 강의할 겁니까? 교수가 자 검색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머릿속에 다 멀티바가 떠 있어야 되죠. 이게 다 프롬프트처럼 기억이 다 나야죠. 시편 119, 169절, 169, 170절 읽어주세요. 자매님. 읽어주세요. 큰 소리. 시편 119편 읽으라 그랬습니다. 119편 169절 읽으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읽었나요? 시편 119편요. 119편 169절 읽으세요. 예. 예, 69절은 시편 119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0절. 와, 나의 간구가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간다. 땅의 현실에서 참혹하게 가혹한 인간 존엄의 박탈을 경험할 때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갑니다. 교황의 기도보다 신학자와 사제의 기도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 이 열악한 삶의 조건에 내몰린 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모세를 촉발시킨 기도가, 모세의 등장을 촉발시킨 기도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그래서 나부코라는 19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죠. 베르디가 작곡한 나부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나부코는 너부갓네살의 이탈리아 말 약어입니다. 약자. 너부갓네살의 약자가 나부코입니다. 이 나부코 안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기분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듣고 한번 쭉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는지.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에게 수백 년 지배당하면서 나라가 100개 이상으로 갈갈이 찢겨 있을 때 이탈리아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베르디가 나부코를 작곡합니다. 그러니까 나부코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입니다.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왕조. 진짜 소망이 없었죠. 소망이. 갈갈이 찢겼죠. 나라가.
지금 이탈리아가 등장한 거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이죠. 아무도 이탈리아가 지금처럼 그런 통일된 나라가 될 걸 예상을 못했죠. 예상을 못했는데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 너무너무 전 국민이 부르짖었습니다. 나부코의 그 베르디도 부르짖고 모든 장사 미사가 이탈리아 핵 분열처럼 분열된 그 나라를 통일시켜달라고 기도하니까 마찌니 가리발드, 마찌니 가리발디 카부르, 완전히 전혀 엉뚱한 곳에서 세 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운동권 지도자 망명 정치가 마찌니가 나오고 이런 이론가, 그 다음에 카부르라는 현실적인 외교 재상이 나왔습니다. 외교 공무원, 열국가의 국제관계를 다루는 카부르가 나왔습니다. 재상입니다. 카부르. 그 다음에 실제로 군사력과 무력, 힘을 갖춘 가리발디라는 해군 상선 선주가 나왔습니다. 가리발디, 마찌니, 카부르. 이 사람은 사회가 좋지 않았습니다. 출신 성분이 다 달라서. 그러나 이탈리아의 통일 하나로 이들을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지금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가 19세기 말에 나옵니다. 그 이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중심 과제는 분단의 해소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중심 과제는 분단의 해소고 더 가까운 말로 말하면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체로 말할 때 토목공학적인 메타포로 말할 때 밑바닥에 있는 기층, 이 사회의 밑바닥을 바치는 소비 주체가 서민입니다. 서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토목공학적인 메타포로 말하면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근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인생 잘 살고 싶은 생애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붕괴가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70만 명씩 물에 빠져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70만 명씩 인구 감소가 일어납니다. 70만 명씩 대한민국은 수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 가장 슬프게,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가난하지만 앞으로도 가난케 될 운명을 면치 못할 사람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육아에 대부분 꿈을 뚫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처럼 인생을 대한민국에 소속될 자유인의 시민을 낳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인구 절벽이 옵니다. 인구 절벽이 온다는 말은 뭐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중심 과제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대한민국에 소속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최소한의 정치, 사회,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김종인 식으로 말하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해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민족의 분단체제, 국방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무진장한 부조리한 예산 불균형을 극복하여 교육 인프라로, 복지 인프라로 모든 육아를 사회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면은 분명히 육아 가능합니다. 모든 직장에 엄마가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직장에 육아를 겸임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외국 이민들을 많이 받아들이자. 이거는 차선입니다. 우리 시대의 중심관계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소멸국가, 자멸국가 또는 수몰국가로 되는 이 사태를 막는 것이 여러분 시대의 중심관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피해자인데 또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처럼요. 피해자인데 해결자가 되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에서 해결자가 나옵니다. 피해자에서 희생자에서 구세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공부가 모세 같은 치열함으로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몸으로 기도하고 실천으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기도하는 여러분 뒤에 되겠죠. 오늘 제 강의의 큰 틀은 이런 뜻입니다. 질의응답, 여러분 질문이 다 좋더라고요. 자, 질의응답인데 사람이 여러분 질문한 분들이 질문을 반복해 주실래요? 하면 제가 착착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네, 5조부터 돌아가면서 교수님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조분들은 준비된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네,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기 전까지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나의 자유, 내적 끌림과 성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계획과 만나는 교집합이 있다. 내가 한다고 느끼는 그 지체적인 행동들은 사실 더 크신 하나님의 힘과 계획에 유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진정한 주체성과 능동성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수동성에서 온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붙들린 상태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전제는 하나님을 향한 수동성, 하나님께 붙들려진 상태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분명 나의 자유, 내적 끌림과 성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교집합을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자유를 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교집합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크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내적 끌림과 성향을 더욱 자유롭게 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교집합을 더욱 넓혀가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이 참 좋은데요. 욕심이란 말에 좀 저는 언더라인 치고 싶은데 젊은이가 죄와 상관없이 명백한 죄 짓는 행위가 아닌 한 그 욕심은 나쁜 놈의 욕심이 아니라 갈망이라 해야 되겠죠. 근데 대개 보면 갈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평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성악가가 되고 싶지 음악을 못하는 사람은 성악가가 되고 싶지 않죠. 축구를 운동신경이 발전된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욕망은 그것도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점검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욕망할지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때 젊은이가 자기 욕망을 너무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검열할 필요가 없고 그걸 욕심이라 하지 말고 갈망이라 그러세요. 소원. 젊은이의 소원과 갈망은 아무리 와일드하고 아무리 허황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갈망과 자유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갈망과 자유가 없는 게 문제지 그런 갈망과 자유는 그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너무 충돌시키지 말고 그 갈망 있는 상태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 어딘가에 fit into 들어맞는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런 지속적 갈망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 갈망. 그러면 한 가지 말하면 교집합과 좀 비슷하게 가려면 내 갈망이 하나님의 일반적 관심과 성품과 비전과 일치한다면 그 갈망은 용납되는 갈망이고 그 갈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갈망으로 재설정되니까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 답변 됐나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예. 네, 사조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서 적절한 교육을 받았고 시대가 그런 존재를 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20, 30대인 우리들에게 이제 후천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리더로 어떤 자리에 세우실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시련이나 어려움을 다 연단으로 해석하고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육원 아동 케어하는 분인가요? 지금 질문이 약간 지금 제가 요 질문이 보육원에서 아동 케어하는 분의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질문 제가 본 질문이랑 약간 달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요약해 주세요. 제가 질문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 네네. 그럼 질문이 오지? 네. 그 후천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누가요? 저희가 이제 20, 30대인 사람들로서 이제 후천적인 요인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러면 연단의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일단 태어났으니까 그죠? 네. 못 바꾸는 거죠. 지도자의 내면성이 있는 아버지, 엄마 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과 2, 즉 다시 말해 출생의 혜택과 비혜택,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의 혜택과 비혜택 나눠질 수 있겠죠.
그다음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먹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연단과 고난, 이거는 1과 2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면 되잖아. 다시 말해, 내가 지도자가 될 만큼 충분히 좋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지 못하고 그런 어린 시절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내가 유청소년기에 내가 지도자적 심성을 길러줄 만큼 내가 좋은 환경에 못한다 하더라도 청년이 된 내가 지금 지도자가 될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지도자가 될 마음이 생긴 이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지도자가 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건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자의 고난이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그런 고난이 있나요? 다른 조언의 질문이. 예, 그런 고난은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지도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고난이 온다. 그건 견딜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출생 어린 시절 이 모든 건 다른 좋은 것들로 덮어쓰기가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하니까 너무 결정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3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집트의 왕자로 이제 살게 된 모세가 같은 민족의 노역에 대한 관심과 이집트인 감독을 살인함으로 이제 출애굽의 그 리더로서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게 이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관여하고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관심이 관여로 이어지기 위해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어떻게 작용하면 좋을지 네,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그 워딩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관여하기 위해서 신학적 동기부여? 그게 무슨 말일까요? 관여하기 위해서 신학적 동기부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 그 관여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신학적 동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인가요? 그 질문이 좀 명료하게 다시 정리되면 좋겠네. 다시 한번. 그냥 실제적인 행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는지. 아니, 신앙적으로 동기부여된 사람만 그 시대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압니다. 새로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시대가 나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나를 다그치는 거는 훨씬 그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신앙적인 사람 눈에만 시대의 중심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내가 이 시대의 중심가지를 분별하고 뛰어들 만한 그런 활력 또는 동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예언자적 관여 신앙, 예언자적 관여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시대의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문제가 나에게 신앙을 다그쳐서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매우 그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거는. 예. 동족이 이집트의 관원에 의해서 채찍을 맞을 때 그걸 말리는 마음이죠. 우물에서 남자 거친 목동들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십보라의 우물을 빼앗고 자기의 양떼만 물을 먹이고 십보라 양떼에게 물을 주지 않는 걸 보고 모세가 관여하죠. 그게 관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수연 고려대학교 학생이 도쿄의 한 역에서 술 취한 여성을 구하러 뛰어들었죠. 그 도쿄에 가면 그 이수연 의인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생일까요 아마. 그게 관여의 마음이죠. 세월호 때도 뛰어든 잠수사가 있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관여의 마음이죠. 관여의 마음.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데 내 공부 잘한다고 관여하지 않고 계속 1등급 유지하기 위해서 모른 체 하는 거 그건 관여의 마음이 아니죠. 예. 지금 우리는 관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세 사기로 피해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이 치를 뜯을 때 주거안정법 또는 토지정의법이 있다면 이런 불가능한 법이잖아요. 세계에 어떻게 주거 6천만 원과 9천만 원을 잃고 자살한 청년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만과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없는 거잖아요.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그 법을 고치려고 해야 되겠죠. 관여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태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기도하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시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합니다. 연예인에 미쳐버리고 이 스포츠 이런 데 막 빠지고 드라마는 잘 하면서 연예인의 동정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 정말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일수록. 난 이걸 보고 나는 참 많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관여의 마음이 이렇게 없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럼 그 관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이성과 양심이 표준적으로 단련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능적입니다. 본능적. 엄마 아버지가 절대로 너는 관여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년 계속 20년째 하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은 관여합니다. 보통 친구는 자기 친구가 왕따를 당할 때 도와줍니다. 보통 친구는. 그러나 내가 아주 어떤 단기 목표에 집착하면 그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겠죠. 학폭 열릴 때도 정원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서 있을 수 있잖아요. 관여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더라도 자연법적 이성과 양심에 예민한 사람도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들이 교회 안 다녀도 뛰어들잖아요. 네. 또 질문? 네, 그 모세의 훌륭한 리더십에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저 또한 고개를 많이 끄덕이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 그 모세 말고도 성경에는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강사 선생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다른 여러 인물들 말고 모세의 리더십에 집중하게 된 어떤 지점들이 있으셨는지 그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이장로 교수가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답은. 네. 근데 이장로 교수님이 왜 이걸 부탁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게 일단 김혜근이 모세오경 전문가인처럼 행세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장로 교수는 평소에 모세를 좋아했다. 그래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강사 명단에 들어갔다. 저랑 이장로 교수가 친하다.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저는 바울을 할 수도 있고 에레미야도 할 수 있는데 모세를 한 이유는 이장로 교수님의 부탁 때문인데 그 질문의 요지는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답입니다. 모세야말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기에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간념적인 또는 교회에 감금된 이 신앙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지도자, 보편적 지도자, 교회 안팎 모두에서 통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강의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나. 저는 이장로 교수님과 제가 대화하면 이게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거든요. 왜냐면요, 교회가 제시하는 이 이상을 세상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제시하는 이 이상을 교회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모세의 지도력이 교회에서 소통되면 세상에서 소통되는 거죠. 즉, 다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즉 교회 안팎에 보편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이장로 교수님은 모세를 배우기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어쨌든 내가 많이 웃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아, 이게 궁금했구나. 또? 네, 저희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기득권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사명감을 느끼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출애굽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업에서도 한 교수님께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야인으로서의 부름받음을 느꼈지만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반드시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도 모세처럼 광야로의 부름받음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앞부분
뒷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데 앞부분은 매우 추상적인 질문이네요. 질문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박상원 조교가 계속 한번 질문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질문 요지를 이제 뒷질문은 제가 할게요. 앞부분 질문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뭘 묻고 싶었습니까? 제가 질문자에게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자가 질문하세요. 그래서 질문이 좀 약간 전달될 때 약간 제가 감도가 떨어집니다. 질문자가 질문하세요. 네. 네. 그 앞부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할 수 있나요? 요 예. 부분만. 그게 지금 제 강의에서 쭉 나왔는데 네. 제 강의에서 이미 답변을 오늘도 지금 강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왜 질문이 되는지를 몰라서요. 그러니까 뭘 묻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뒷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부분은 광야로의 부름을 받으면 나가라 맞나요? 아니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질문의 요지만 설명하면 제가 답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광야로의 부름은 저뿐만 아니라 저번 주 교수님도 그렇듯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아, 네.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포기 못하면 지도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집트 공주의 낙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구속사에서는 족보를 잃을 것이고 그는 이집트 피라미드 밑에 깔려있는 투탕카멘 밑에 깔려있는 미라가 되겠죠. 분명합니다. 그건. 예,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면 지도자 못 됩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예, 맞습니다. 역사 속에 기득권을 포기 못해서 멸망의 무덤에 가득 시체로 쌓인 사람이 너무 많죠. 맞습니다. 그 질문 아주 명료합니다. 예, 그럼 기득권을 포기하면 차감해 보면은 손해가 큰가요? 1000만배 만배 기득권을 포기하고 얻는 상들이 더 큽니다. 영악한 이해 타산으로 말하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얻는 상급은 그러니까 1000톤의 구리하고 1톤의 금하고 뭘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득권을 잃는 것은 1000톤의 구리를 잃는 것이고 모세가 얻었던 그 아름다운 기라산같이 빛나는 궁창에 빛나는 같은 그 별의 이름은 1톤의 금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영악한 이해 타산의 방법을 보더라도 기득권을 부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칭함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광야의 지도자 된 것이 모세에게 너무 큰 구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거는 그 기득권 자체가 내 영혼을 잠식시키고 내 영혼을 녹슬게 하고 나를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해방과 자유입니다. 형제님도 기득권 버리면은 저는 기득권 밖에 있습니다. 예, 제가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동기들이 평균 26억에서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잡힙니다. 지금 실제로 서울대 영문과 출신들, 그러니까 법조인, 외교관, 회사원, 언론인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목사가 된 사람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재산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주관적 만족도 아마 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만나보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들의 상관이 큰지 제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득권을 어떻게 포기했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21명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인문대 185명이 합격했습니다. 인문대. 그러니까 약 25명씩 배당됐는데 인문대 그때 21명이 강제 녹화가 되거나 분신을 해서 죽었습니다. 투신을 해서. 그래서 저는 작은 선교단체에 성경 선생이 되고 우리 시대의 질곡, 청년 지도자를 양성해서 군인들로부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79년부터 94년까지 살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7년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제가 처음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16년 동안은 제가 극단적인 가난과 같이 살았습니다. 제 아내도 가난과 같이 살았고 우리 아들, 딸도 전부 다. 역설적으로 저는 늦게 출세했고 늦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 인간이 너무 많은 부자, 너무 많은 제자, 동료들, 엄청난 사람들로 가득 찬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보다
지금 제가 가르친 제자들과 동역자들 이 훨씬 잘 되는 정말 1,000억을 줘도 이 관계는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상급을 받았습니다. 가난을 좀 오래 경험한 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20대를 이렇게 보냈더니 지금도 돈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김혁은 교수가 받은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향한 불타는 상급. 김혁은이 받은 상급은 뭘까요? 아무리 많은 책을 써도 결코 팔리지 않아서 부자가 안 되는 이 놀라운 청빈을 유지할 수 있는 삶. 약간의 은행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채무자와 연대를 느낄 수 있는 마음. 우리 은행으로부터 고객님의 이자 납입일은 언제입니다. 나는 통보를 받고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 요 정도가 제가 당하는 약간의 불편이고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제자와 동료와 제자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화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책을 써도 안 팔리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노래가 한 만큼 성공 못한 거 맞지?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한 말입니다. 아니 성공의 정의가 뭐니까 다 달라. 아빠는 성공한 것 같은데 얘가 교보문고에서 제 책이 얼마나 팔리는 거 봅니다. 내 책이 별로 안 팔렸다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44년간 이렇게 했었는데 왜 성공을 못할까? 근데 성공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 흑인 진 마음, 이 예배를 드릴 때 감기, 이것이 나는 성공입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부자가 됐다, 성공이 아니라 제 영혼이 지방질이 찢었겠죠. 이제 실패하고 성공을 못하니까 자꾸 자기를 저렇게 위로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 책은 200년 후에 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 책을 팔지 말지어다. 골동품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어쨌든 안 팔립니다. 아무튼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렵다고 그러고. 근데 요새 제가 숭실돼서 완전히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인문 고전으로서 구약성서인데 이게 완전히 데이터를 줬습니다. 숭실대 교양 과목인데 400명씩 썼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말로 베트남말로 통역이 되어 나가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듣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교수님 강의는 강클릭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원래 200명인데 지금 430명 듣습니다. 숭실대 채플에서 제가 굴욕당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책이 인문 고전으로서 구약성서 읽기거든요. 저는 지금 약간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근데 그거는 부자가 되게 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지금도 제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 제자 한 명이 너무 무서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14명의 학생들에게 은하수 식당에서 12,000원짜리 최고 캡션 씹은 식당 식사를 사줬습니다. 여기서 12,000원 이상 먹는 놈들은 자기 돈 내라 하면서 애들이 전부 다 12,000원짜리 사는데 내가 찬우야 네가 지금 회장이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해서 내 사비로 쓴다.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책이 많이 팔려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더 비싼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번영해 주십시오. 학생은 또 자기 나름대로 내가 더 비싼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복수 같으더랬니. 네, 좋습니다. 질문? 네, 저 6조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관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꿔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업이 무엇이고 그 과업에 착수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니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영역이 어딘가에도 모르고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지금 질문하는 형제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학생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디서 일할 거예요? 어디가 마음이 쏠립니까? 항공 쪽 생각 중입니다. 네? 항공 쪽 생각 중입니다. 항공 쪽 엔지니어는 관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엔지니어가 사회 전체를 보는 눈, 그러니까 이공계에 소속하면 대규모 분업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을 대부분이 저당 잡히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공계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온전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분업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항공업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로스쿨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형제님은 제가 볼 때 비행기를 모는 사람일지 항공기 정비사가 될지 설계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 거대 담론 지도자가 되지 마시고 미시적인 정직한 지도자,
정확한 지도자가 되면 모세 지도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분업체제 안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 철두철미한 사람, 그 엔지니어가 된다면 저는 모세적 리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규모가 약간 다릅니다. 분업 노동에 참석하는 이공계는 사회 전체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랑 1대1로 하기 힘듭니다. 모세는 쉽게 말해서 법학, 경제학, 인문학, 철학 이런 문과생들에게 더 롤 모델이 됩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은 버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막을 설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이공계의 성령 충만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거든요. 버살렐, 오홀리압 치면 나와요. 엔지니어 성령 충만한 케이스가 버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 뭐죠? 성막을 만들 때 난공불락의 성막을 설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0년 동안 들고 다니도 그 중심이 해체되지 않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 엔지니어 성령 충만 지도자가 버살렐과 오홀리압인데 그 사람이 모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앞으로 버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령 충만한 엔지니어가 돼서 모세의 동역자가 되면 됩니다.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전 GLS 캠퍼스 질문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어른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네. 대전 GLS 캠퍼스 질문 하나 받고 바로 자유시간 다시 가지겠습니다. 자유질문 시간. 대전 GLS 캠퍼스 들리시나요? 대전 캠퍼스 질문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질문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 잘 들었는데 그 irreplaceable, mission impossible적 일을 할 날이 오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이러한 경험이 궁금하고 또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애에 관한 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목회자 후보 생에게 부록을 보세요. 거기 자세히 제 이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쇼트 히스토리 오브 해컨 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제가 뭔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됐는지. 저는 79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가 독재 군부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젊은이가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관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영문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해밍웨이나 마크 트웨인처럼 먼저 기자가 되어서 언론인으로 한 10년 근무하다가 작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밍웨이나 마크 트웨인, 조지 오웰 이런 사람처럼 작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문학을 하기 위한.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작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16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간사님들이 계시죠? IBF나 CC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사님들이 매우 궁핍하고 검소하게 살죠. 결혼하고도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관여는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시리즈를 쓰면서 주석서를 쓰면서 한국교회가 죽어서 가는 천당에 몰입된 구원론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구원으로 포커스를 옮기는 쪽으로 성경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이 김영국 목사라든지 웬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신학을 비욕하게 만드는 운동을 했고 그 다음 청년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청년 운동을 했다는 말은 제가 92년, 93년에 제가 전성기였습니다. 유학하기 전에. 그때는 진짜 모든 곳에서 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빼고는 다 갔습니다. 제일 마지막 제가 집회가 CCC 금식 집회입니다. 94년 2월 달에 부암동에서 2,000명 앞에 강의하고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청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청년설교 1, 2, 3, 4를 썼죠. 그러니까 청년 운동을 하면서 계속 청년을 이런 기조로 깨웠습니다. 엘리트 청년들을 먼저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숭실대 가서 기독교 학과 교수가 되면서 교목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계속 깨웠는데 지금 제가 드디어 열매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인문고전으로서 구약성서 읽기가 여러분도 그 무크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비숭실대 학생도 무크에 들어가면 김혜근 구약성서 치면 나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숭실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를 이제 조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아이들 그래서 저는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호응을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딱 참으로 성경적일수록 보편적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가 약간씩 효과가 있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완전히 굳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나라 운동, 즉 교회 갱신 운동, 신학 풍요롭게 하는 운동, 청년 운동, 그 다음 제가 또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 근데 아직 거품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운동, 이거 두 가지는 기도 제목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도 제목이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걸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열매가 뭡니까? 자비경제학입니다. 자비경제학.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 박철 교수, 배종석 교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구비를 500만 원 줬습니다. 이런 책을 쓰라고. 그래서 기독경영연구원 연구총수로 자비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본부의 결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전에 우리 자매님 답변됐나요? 네, 답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2시 20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미리 드렸던 질문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하시면서 이제 저희를 이제 책망을 하시고 싶으시지만, 그러니까 딴 데 가면 이렇게 실력도 안 되니까 책망도 안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책망을 했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책망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그거랑 비슷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번 질문을 던졌던 학생이었는데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탁월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리더로서 당연히 어떤 관계적 역량이나 지적 역량이나 어떤 영적 역량이 필요하고 그런 실력이 이제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 공동체원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제 신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혹은 그 운동성이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도 역량이 있어야 하고 따라오는 팔로워들에게도 역량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망도 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교회에서 제가 경험을 하는 건, 그러니까 선교단체나 혹은 어떤 무브먼트 하는 곳에서는 팔로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리더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대 리더가 될 것을. 맞습니다. 근데 지역교회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잔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들에게 리더가 될 것을,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기득권도 포기하고 뭔가 내모는 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고 뭔가 수용해주고 최대한 내가 가진 것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주지 방법론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것을 제가 교회에서 하는 걸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인터리뷰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여기에 모두에 맞췄다 하면서 각각에서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발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괴리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느끼거나 괴리감을 느낄 때 제가 둘 중에 한 곳 사역을 포기하고 한 곳의 사역의 탁월함을 발달시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를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둘 다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 다닙니까? 그 선교단체 다녀요? 교회랑 둘 다 있습니까? 협동 간사 같은 거 하다 이제 곧 그만둘 예정입니다. 왜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제 대학원 생활도 하고 있어서 제가 석박사 과정에 전기통신 네, 석박통합 과정입니다. 원인재님. 네.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청년부 회장 같은 거 합니다. 그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숭실대학교 1학년들한테는 감사합니다. 책망 안 합니다. 얘들은 이제 고딩들이기 때문에 책망 안 합니다. 아주 젠틀한 할아버지처럼 합니다. 그러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문장 따로 보아놓고 막 조인트도 까고 합니다. 정신적 조인트를 까면서 공부시킵니다. 헬라 히브리. 근데 이게 달라야 됩니다. 1, 2학년들 학부생들한테는 한없는 자유로운 교수가 돼야 되고, 좀 더 저랑 7년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탈자만 틀려도 책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경XX 행자님 3페이지 짧은 글에 오탈자가 6개 발견됐습니다. 다음 옥스퍼드 객언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옥스퍼드 객언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이름에 오탈자를 발생시키면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즉시 대학을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름 오탈자를 부정하게 쓰면 바로 추방합니다. 그 말이, 그리고 무서운 걸 제가 학부생한테는 아니고 박사과정 학생한테 썼습니다. 뜨끔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발제물에 이렇게 오탈자를 6개 발생시키면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정신적 조인트의 A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학부생들한테는 잘한 거 중심으로 막 칭찬. 오탈자 대부분이 오탈자인 그래도 오탈자 아닌 문장도 있네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기하를 바꿔야지 경직되게 계속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 홍원희 교님도 근데 그걸 하면 예. 뭔가 둘 그러니까 다- 저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에 괴리감을 아니 느끼는. 결이 안 느낍니다. 홍원희 교는 지금 일단은 교회에서는 한없는 간사님으로 좀 약간 돈 쓰는 사람이라고 그다음에 홍원희 형제랑 2, 3년 동안 지냈던 좋은 형제들은 한두 명에게 약간 수위를 높여서 1단 기어에서 뭐 약간 기어를 높여서 오르막에 갈 수 있는 쪽으로 약간 도전을 주면서 선배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도자의 내면성을 길러줄 사람에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예.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생각해야 된다. 그냥 오래 참는 네, 건가요? 아니 오래 참으면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믿으면 됩니다. 아, 네. 제가 그래도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신 마음에 좀 평안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는 절대로 협동간사 그만두지 말고 네? 협동간사 그만두지 말고 석박 3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석박 3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거. 아닙니다. 아무튼 원희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나만 물론 잘해도 되는데 괴리감을 느낄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예. 예. 질문? 네, 교수님. 질문자 정성수입니다. 네네. 네, 오늘 강연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네. 모세 그 타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의 그 리더십 너무 이렇게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저도 한때 모세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와닿는 부분이 많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강연을 듣다 보니까 문득 저에게 계속 저한테 질문하고 뭔가 생각을 주시는 것 같은 부분은 탁월한 모세의 모습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예. 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모세만큼이나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리에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가업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상으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모세로서 살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의 삶의 이 버거움 속에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찾고 갈렙을 찾아야 할지 조금 이렇게 어렵기도 합니다. 아까 뭐 홍원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두 개의 모습이 저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를 갔을 때 다 무슨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을 찾긴 너무나도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런 제자들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때에 주시는 그런 제자들을 놓치지 말고 잘 찾아서 그들을 잘 길러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모세처럼 독야청청 충성하면 거의 반드시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납니다. 거의 나타납니다. 저는 저한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성 안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저를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홀 같은 사람을 다 붙여주시기 때문에 결코 독불장군처럼 해를 다니신 단기 필마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스포트, 제자를 붙여주시면 저는 제자를 붙여주시는 걸 봤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걸 봤고 한 번도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저를 에워싼 의인들, 저의 제자들, 저를 격려하는 동역자, 제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항상 때마다 등장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외롭게 길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성수 형제님이 지금 어떤 맥락에 있는가는 모르지만 외롭게 철저하게 관여하는 마음 가지고 저 아우성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되겠다고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형제 또는 자매가 와 있고 심지어 자매가 이 나의 듬직한 모습 때문에 와 성수 형제 진짜 와 너무 멋있다면서 아내감도 나타납니다. 저는 제 아내감이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너무 소득이 없는 걸 알았지만 제 아내가
제가 일양 일편단심으로 주를 섬기는 걸 볼 때 제 안에는 이런 사람이다. 주님, 돈은 없을지라도 뜻을 세운 청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막 선보러 다니다가 저를 만났는데, 의사들 사촌 오빠가 의사인데 계속 의사들만 이렇게 친구들 다 의사들 판사들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선볼 때 이 자매도 의사를 2번 만났습니다. 다행히 형편없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차려고 왔는데, 딱 저를 보더니 와, 이 뜻을 세운 청년이 드디어 나타났다. 근데 나이가 좀 제가 노안이었기 때문에 40대인 줄 알고 좀 연령차가 좀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고 안심을 하다가 제가 29세 때 40대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도자 노릇하면서 설교를 계속했기 때문에요. 그 양복을 널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25살 때 저를 40대로 알고 나이 차이가 15살 나는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2명 낳았습니다. 문제는 뜻을 정한 형제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가난해도요. 자매님들 중에서 가장 순결한 자매들은 다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히려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질문하면 끝이네요. 다음 수업에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질문? 저는 이 정도라고 하고요.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결국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그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태어난 모세가 예. 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이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과연 진짜 모세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 목적이 있다면 모세도 태어나면서부터 그거에 맞춰서 삶을 계획하고 뭔가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시내산에서 너 바로에게 가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하지 않았을까? 이거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쓴 모세오경 수정정보판 보시고요. 거기에 출애굽기 3장 부분 자세하게 그 부분을 다루어 놨습니다. 그걸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는 과정은 엄청난 담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무상으로 착취하던 200만 명 정도의 노예 집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담력을 요합니다. 그 담력, 그 말을 할 담력이 자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장을 구사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Let my people go free.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왕 앞에 가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아무리 소명이 있어도 두려움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답은. 그게 기계적으로 준비됐다고 두려운 감정까지도 없어지지 않죠. 예,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에 가서 부장인데 상무님 앞에 가서 상무님, 이번 이 디자인 출시는 제가 볼 때는 실패가 분명합니다.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디트로이트 지점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아주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삭제해서 공장 짓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즉시 회장과 사장과 다르게 걔네를 말하는 거. 그리고 그 노동자를 철수시켜달라고, 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려달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담력을 요청합니다. 소명받아도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짧은 시간 있었지만 여러분 질문 다 좋았습니다. 내가 답변은 다 못하지만 좋은 질문했고, 또 여러분 오늘 근데 늦게까지 있어야 돼 미안합니다. 몇 시까지 이분들 퇴근합니까? 몇 시까지 억류되어 있어요? 4시 15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억류되어 있고 집에 갑니까? 집에 못 갑니다. 그 이후로도 조별 모임을 또 해야 합니다. 이거가 여러분 지금 이미 모세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이 지금 덕수궁 돌담을 들으면서 연애를 해야 될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라도 연애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애가 아니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런 종류다라고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마음을 털어놓지 마시고요. 여기서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김조은 제 제자하고 노관종도 결혼했고요. 잘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주말에 봄에도 이렇게 모여야 되죠. 5월달에도. 아이고, 주 아버지. 이 주말을 하나님께 바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